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8장 1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병이어 이 사건을 6장에서 보았죠. 그리고 지금 이 8장에서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되는 또 이 무리를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조상으로든지 그런 또 신학적 어떤 그런 내용에 있어서든지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죠?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두고 사람들이 좀 시비를 많이 겁니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실수로 여기 2번 반복해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종교마다 아주 신비한 신화가 있는데 그런 신화를 예를 들면은 경상도 지방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신화인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오병이어라는 이것으로 이래 표현했고, 또 전라도 지방에서는 똑같은 신화인데 거기서는 칠병이어 이 숫자를 달리해서 표현했고, 또 경기도 지방에서는 똑같은 신화를 또 그들에게 맞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주스다가 이래 자기들 종교에 맞는 거 경전을 만들다 보니 이거 실수로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끌어다 붙이는 거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갔다. 뭐 그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마가복음이 흘러가는 이 찬찬히 흘러가는 그 내용을 두고 보면은 이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같은 이야기의 중복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신비한 이야기를 끼워 맞추면서 여기 어설프게 실수를 했다. 그런 어떤 문학적 비평을 가지고서 그리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주제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첫 부분에서 계속 살펴왔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특히 포로시대 이후부터 대망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곧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 이게 실현되는 게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포로가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들은 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제 완전한 그 삶을 산다, 이걸 그들이 꿈에 그리면서 대망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런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쭉 약속되어 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망은 하고 있지만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의 근거나 실체가 정리가 안 되면은 그 간절한 바람은 내 욕구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내 욕구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걸 간절히 바라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는 누구이며, 이걸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하게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본문 자체를 공부하고 그것 자체가 말하는 의미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걸 새겨서 그 위에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믿는 삶이 무언가를 딱 정리하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은 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본질과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나게 되는 징조,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배우고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정리하고, 이게 아니고 그것에 관해서 만들어지는 해석들과 그 다음에 그 해석들에 또 가지를 치면서 만들어지는 이론들, 이런 게 종교적인 교리죠. 그것에 자꾸 길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막 이래 사람들의 이리 믿어야 된다 라고 종교적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그게 이제 유대교의 교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고 이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사회의 법적 권력, 정치적 권력, 어떤 또는 사회적인 권력, 이걸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다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알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예언했는지 그들이 직접 공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빌미 삼아 만들어진 유대교의 교리, 그리고 그 교리대로 믿도록 하는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 협박, 강요, 이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다림,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하는 이 절대적인 기대, 거기에 유대교가 자 그렇게 요리해 놓은 그런 종류의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메시아, 유대교가 창조해 놓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쏙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약 4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도 그런 종류인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경위와 그리고 오신 모습과 살아가는 생애는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 자체를 배우고 성경 자체를 두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믿어야 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딱 와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메시아인 줄 아닌 줄을 확인하려면은
유대교의 교리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교의 교권이 주는 이 위협을 통해서 딱 세뇌되어진 그 틀에서 그들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한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첫 장에서부터 뭐가 계속 주제로 오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있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 속에 사시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제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위하여서 그게 어떻게 다 흘러갔는지를 마가가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8장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잠잠케 하듯이 지금 여기 배 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이 일을 2번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주제, 이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맥락에서 이런 사건들과 비유들과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걸 보고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신학. 자, 그러면은 한번 봅니다. 정말 그런가?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 하는 이걸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이고 마가복음의 핵심이었다면은, 이 주제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부터 칠병이어까지 이 맥락이 어떻게 잘 연결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살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여러분들 저 앞에 보십시다. 이제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저기 보면은 3장, 마지막 저기 특별히 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식일 계명을 완벽하게 딱 지키면은, 그러면은 그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은 거예요. 뭐 간단하게 휴머러스하게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어디 딱 와 있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안 지키는 거,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안 지키는 이것 때문에 메시아가 딱 숨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 특히 이 안식일 계명을 완벽히 지킬 때, 서동에서도, 연산 육동에서도, 수영에서도, 주례에서도, 해운대에서도 똑같이 이 안식 계명을 완벽하게 딱 지키면 거의 메시아가 탁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규범과 규칙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했고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예수님이 더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들을 막 하시면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걸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교회에 의해서 세뇌되어지고 길들여진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딱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도 지금 못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잘 깨트려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죠? 12 제자를 세웁니다. 3장 13절에서부터 19절 거기 보면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들이 12명이 딱 나오죠. 물론 그 앞에 부분적으로 제자들을 다 이래 찾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12명이 지금 딱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이 12명을 데리고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2장 28절에서는 유대인들 전체 앞에서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알아듣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이걸 특별히 이 12 제자가 이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히 믿고 이들이 누룩처럼 이 진리를 사람들한테 전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애, 즉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생애에서 이 12 제자를 믿게 하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 자, 그런 다음에 4장에서 시작하는 게 보면은 4가지 땅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4종류의 땅의 비유를.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열정이 있거나 뭐 마음이 착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말하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와 그것에 대한 선입관과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살아온 그 모진 이 체질 때문에 종교적인 체질이든지 가난에 찌들어 있어서 형성된 체질이든지 어떤 이런 체질 때문에 진리를 듣고 진리를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접근해보고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틀렸거나 지금 이 12 제자들에게 딱 주시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틀렸거나 예수가 하는 말이 잘못되거나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밭이 황폐화되었다는 거죠. 엉뚱한 종교에 산성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러니 12 제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입관과 체질을 버리고 너희들을 제자로 부른 랍비인 내 말과 내가 가르치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그런 12 제자에게는 그런 메시지와 같죠. 그런 다음에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 딱 보여주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이게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움직였습니다. 이 12 제자가 마음밭이 딱 이렇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되어 있다고 하면 옥토로 표현했죠. 그죠? 그리 되어 있다면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예수를 공평하게 보았을 거예요. 그죠? 이 자연의 법칙을 주장하는 그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AS, After Service를 보낼 때에 제조자한테 보내잖아요. 그죠? 제조업체한테 보내잖아요. 바람과 바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바람과 바다에 대한 AS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들의 마음이 옥토일 것 같으면은, 종교로 황폐화되고 선입관으로 편협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팩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겠죠. 이 팩트를 예수님이 딱 한번 보여준 거는 자연을 움직이는 것. 그거는 창조주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한다면은 내가 창조주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부터 또 한 가지 보여주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더 고쳤습니다. 거기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귀신 쫓아내려면 이 유대인들의 엑소시스트, 귀신 쫓아내는 무당들을 불러서 온갖 절차를 밟고 구슬하고 귀신보다 더 귀신 짓을 해서 들어있는 귀신이 학을 띄고, 야, 네가 내보다 더 귀신 같다, 더러워서 떠나주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이는 예수님이 나와 임마, 그러니 꼼짝없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귀신을 더럽게 보지만은, 그러나 귀신 앞에 언제나 굴종했습니다. 더러운 왕으로. 그러나 그들이 축출할 수 없으니까 어쩌든지 귀신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죠? 그 앞에 굽신거렸습니다. 그들의 세상의 임금이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 귀신을 다스리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죠? 진정한 왕이란 무당이 아니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더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잡으니 그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었어요. 그 귀신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자여야 되죠.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예수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5장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떡 가니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죠.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다 앉아 죽었는데 뭐 말을 이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잔다. 호들갑 떨지 마라. 잔다. 그리고는 딱 들어가서 일나거라. 또 일어났죠. 그죠? 진짜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그냥 주관하셨습니다. 목적을 따라서. 이 생명과 죽음을 목적을 따라서 생명을 주기도 하고, 목적을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여정을 끝내기도 하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그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만군의 주 여호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믿는지 이거는 배운 바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배운 유대교의 종교 의식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 늘 헛방만 짚어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생명과 죽음을 목적을 따라 주관하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이 생명과 죽음을 딱 주관하고 있다. 그럼 그들이 인정을 해야죠. 마음이 옥토밭일 것 같으면은, 그죠? 사고방식이 공평할 것 같으면은 이 팩트를 보고서 이 팩트가 전달하는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걸 보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이 12제자는 예수님 옆에 붙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첫째로
이걸 지금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6장으로 쭉 가니까 예수님이 고향이 마을에 갔는데 배척을 받는 겁니다. 예?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네 요즘 그렇게 다닌다면서 하면서 이 어릴 때 막 보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 자식 커드만은 뭐 하면서 막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 따라다니던 거 지금까지는 뭐 신비감이 확 쌓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비감으로 쌓였는데, 또 고향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죠? 그 동네에서 자라는 뭐 그런 아이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신비감이 확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비감이 확 다 무너.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보여준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비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아주 뭐 메시아처럼 추앙을 받았는데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나오고 나니까 이 요양원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노인, 다를 바 없는 그런 그게 됐잖아요. 이 추종하던 사람들이 신비감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만희 씨의 잘못이기보다는 이만희 씨의 말만 듣고 이만희 씨를 스스로 그렇게 메시아로 추앙하던 자기 종교에, 자기 신비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 종교꾼들의 본능에 취한 그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12제자들이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걸 근거해서 자기 스스로 종교적 신비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그런 식으로 떠받든다. 이거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나 유대교가 그 교리를 만들어서 교권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만든 종교적 분위기 속에 살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딱 이걸 지금 깨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 밑에서 45절에서부터 52절 여기에 또 한 가지 일을 하시죠. 뭐랍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건 역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이 자연의 법칙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딱 이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앞에서 이 부분은 길게 창조와 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면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경험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데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6장 30절에서부터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시는,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향에 갔을 때 예수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고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제자들 눈에. 그러면 그렇지. 신비감이 확 다 깨어지면서 예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딱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 6장 7절에서부터 13절에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보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한번 해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봐라. 권능을 주면서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목격한 대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던 그런 것을 자기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고향에 같이 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신비감을 다 깨뜨려 버릴 정도의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딱 현장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신비감이 다 깨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권능이라 하면서 주고 가서 해봐라.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가서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던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만든 신비감이라는 이 액자 속에 넣어두어서 보관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적 심볼도 아니고
동시에 참 인간이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근감이 있으나 한 동네에서 자란 청년을 대하듯 그리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과 관계가 딱 되어지니까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 느끼는 차에 그 다음에 6장 14절에서부터 29절에 아주 또 좀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한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지금 내 뒤에 왔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이 세례 요한이 그는 믿었고 그걸 선포했고 했죠. 그런데 그 결과 메시아를 믿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대로 이 유토피아의 삶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인생을 다 걸었던 세례 요한이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목베임을 당해서 그 잔치의 분위기를 만드는 소재거리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 바로 직전에서 예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하는 일을 하고서 흥분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종교와 예수를 믿는 것 이거는 별개구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뭐 따라다니고 이리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좋으면 할 수 있지만은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구나.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6장 30절에서부터 44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자세하게 했죠. 골자를 짚으면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네 신비감에 도취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인간 예수만을 알고서 거기서 네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네가 그 흥분한 네 그 감동을 받은 기분대로 세상이 다 알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네가 생각하던 유토피아처럼 네가 오는 그게 아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계산을 따져서 이렇게 저렇게 조신조신 처신하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딱 보여준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주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만드는 최선은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정명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하는 것 이러한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에서의 처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감에 젖어서 취하는 행동도 아니고 그 신비감 깨어진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볼 것인가 피해를 볼 것인가를 두고 조신조신 그렇게 처신하는 이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느냐 이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옆에 있잖아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귀신을 호령하여 쫓아내신 예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권능을 주었을 때 그들도 예수가 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의 손과 발로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게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잊고 난 뒤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자연 법칙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신학적 맥락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을 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께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이때는 그들이 예수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예수 없이 그들은 출발했잖아요. 그들 눈에서는.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에는 예수가 있으며 예수님이 하라 하신 일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의 임재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못 보지만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호령하여 쫓아내시던 그 예수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병자를 고치는 일들,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예수의 손발되어 내가 움직일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지금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배에 떡 타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6장 마지막 부분에서 53절에서부터 56절, 여기 이제 게네사렛에서 가는 병자들이 몰려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쫓아오는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것과 지금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이 예수께로 막 몰려오는 이것과는 아주 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게네사렛에서 막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필요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이 필요를 채울 만한 기대가 되는 그 종교가 있고 사람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는 누구나 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내 인격을 주고 순종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될 만한 것을 내가 투자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에게 이걸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 이걸 통해서는 뭘 보여주는 거죠? 도덕적 처신과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7장 1절에서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즉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걸 예를 들면서 했던 것, 도덕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회적 윤리에,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고 처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진심이 어디 가 있든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어디 가 있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안으로 내 나름대로 쪼물락거릴 수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틀리게 하고 있다, 뭔가 이런 지적을 안 받고 들키지 않도록 딱 사회 규범에 맞도록 처신하는 것, 우리 이걸 보고 도덕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덕적 처신을 배우고 이런 면에 있어서 할 때에 내 양심은 언제나 아프잖아요. 이런 양심의 아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마취 주사 맞듯이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인격은 실리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뭐 주절거리고 중언부언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괜찮은 척 자기의 양심을 땜방질하고 여전히 겉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처신은 하되 속은
지 하고 싶은 것을 늘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믿는다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고르반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2제자한테 이걸 아주 세밀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도 이 면에서 혼돈이 많죠. 도덕적으로 바르고 선하고 착하면은 또 이런 유익은 교회 가면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 가야 될 이유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에서 내 눈에 예수가 안 보일지라도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은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그 일에는 언제나 왕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다 보게 했었잖아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을 능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외형적 바른 처신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중심이, 내 진심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이것에 다 언제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친 게 장로들의 전통의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7장 24절에서 30절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었죠. 예수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든 예수를 보고 들을 수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누구나 예수를 만나고 들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자가 메시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만민을 위한 복음, 그러나 제한된 구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들을 고치죠. 왜 이 12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든 사람답게 처신하지 못할까? 여전히 종교와 예수님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그게 될까? 귀 먹고 눈 멀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를 느끼는 그 내 삶의 감각, 똑같은 그 감각으로 예수를 느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딱 그들이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쫙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먹이는 이 문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사건 8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이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것은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 한번 관심을 쫙 일으키고 한번 필요를 쫙 풀어주는, 그래서 막 1년에 한번 될까 말까 한 그런 사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베푼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우연히 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랄만한 이 일들을 만들어낸,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말하지만은 예수는 계획이 없이 어찌 하다 보니 그리 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고 귀신을 호령하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당신이 스스로 내보였듯이 그가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오병이어와 같은 이 사건, 진정 사람들을 먹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일상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다 보게 하고, 특히 12명의 제자가 이것을 보고 믿게 하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계시의 사건일 것 같으면 이 일은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가 있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언가를 차근차근 그들 눈높이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이래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삶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8장 1절에서 8절에 비슷한 경우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처럼 복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 제자들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필요와 때로는 그들 스스로 만든 신비감과 그리고 그들의 계산,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해를 볼 것인가, 이 계산 이 자를 아직도 못 놓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러나 안 된다고 딱 단정하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은 여전히 그들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예수가 해줘야 된다. 뭔가 자기들이 딱 꼭두각시 그 인형들 가지고 이 춤을 만드는 그런 인형극을 하듯이 예수를 그렇게 움직이는 그게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교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어와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게 7이로소이다. 역시 오병이어와 똑같은 거잖아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그러니 오병이어 때 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서 제자들로 나누어 주고 하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는 뭡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께 도움이 되고자 뭔가를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뭔가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그걸 위해서 신나게 하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온 귀신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다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그죠? 자기들의 계산의 틀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전제를 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최선은 안 되게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한 논리로서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교리밖에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소위 말하는 종교적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고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서 그림과 삶의 현장으로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안 된다고 하는 네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순종하기 위해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7이 있느냐? 그 7으로 한 사람 먹이면 한 사람이라도 먹여라. 그 7으로 7명을 먹일 수 있으면 7명이라도 먹여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더러 200데나리온 떡을 구해오라 이 말 안 했다. 너희의 것을 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않느냐? 이게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고 믿는다는 것이 않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인식론적으로 아는 이거는 논리적 정리죠. 논리적 정리가 되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논리를 가지고서 이걸 다 이 인식을 견고하게 딱 각인시키듯 만들어. 그 상당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제자들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각인되고 인식되어진 것으로 여전히 그들은 안 된다고 하는 이 자기의 교리, 이 언제나 전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을 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깨뜨리기 위해서 이 12명을 데리고 3년을 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 최선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해서 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최선이고 그게 믿는 것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게 인식론적 확신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삶의 교감, 이 관계, 이것을 실감하려고 하면은 믿는 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때는 전도하러 내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능을 주어서 예수님이 하게 한 그 일을 귀신을 쫓아내보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도 만나보고, 병든 자도 만나보고, 가난도 만나보고, 부유하여 여유 있어서 고민이 없이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가시적인 그러한 것도 만나보고, 그럴 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풍랑에 뒤집힐 것 같고, 그럴 때 주여 믿음 따라 부를 때에 정말 믿음대로 주님이 툭툭 나더라. 믿음대로 살아봐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봐야 그때에 인식론적으로 좀 깊이 정리됐다는 이걸 가지고 안 된다는 전제만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늘 안 되는, 주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 이걸 증명하고 뭐 다 된 것처럼 이 불쌍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런 것을 벗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집중해 오셨던가 하는, 이걸 지금 기록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부터 10절 칠병여의 사건은 중복이 아닙니다. 짜집기 하면서 실수하여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마가가 막 짜집기를 하다가 실수로 똑같은 신화를 달리 표현한 걸 구분 없이 넣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대목,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보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인식론적 믿음에서 삶의 믿음으로, 이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2번 연급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 찬송